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는 세상, 변함없는 하루, 우리에게 소망을 허락하여 주신 날들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들 살아서 숨쉬며 이 땅에 살아가는 올 동안에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피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우리가 섬기며 사랑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나 자신만을 위한 기도의 자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믿음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계획하시는 믿사오니 주님, 이들의 기도를 통하여 주의 선하신 일들을 행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또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하여 같이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예배이고 날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돌이켜 보는 하루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한 주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일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는 귀한 예배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드려진 예배와 청소년 아이들의 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믿음에 성장하여 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기도하고 저희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시편 89편입니다. 시편 89편 19절에서 89편 19절에서 37절까지가 본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에단, 그 당시에 찬양을 담당했던 성가대원들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8편은 개인적으로 찾아온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라면 89편은 국가의 위기가 닥친 국가의 운명을 위하여서 탄식하고 또 비탄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르호보암 때의 애굽의 왕 시삭과 그리고 바벨론에 침공하였을 때에 다윗 왕조가 몰락된 위기가 닥치는데 그때의 성가대원이었던 에단이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시입니다. 우리 어저께는 18절까지 보았습니다. 상황을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상고해보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는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아멘. 19절과 19절부터 37까지의 이 메시지는 갑자기 찾아온 이스라엘의 그 위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상황을 봤었을 때에는 와, 이게 뭐지?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던 이스라엘의 이 다윗의 왕조가 이방 나라의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사라질 위기가 닥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기자, 시편 기자 에다는 하나님은 성실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를 지금 쭉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읽었던 이 본문은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의 이야기를 쭉 우리가 같이 읽은 겁니다. 19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맺을 때 이야기인데,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 기름을 부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낸 다윗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 그의 형들이 더 어쩌면 능력이 있어 보였고 또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고 또 장자들이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었을 때 그는 양치고 있었거든요. 그런 양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기름 부은 것인데, 오늘 19절에는 그 다윗을 능력 있는 용사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것이 아닌데, 여기서 능력 있다라고 한다는 그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과는 다른 능력입니다.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 그런 거거든요.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능력과 힘이라고 한다는 것은 세상적에서 말하는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찾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공급을 받느냐 하는 것과 달려져 있어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능력을 구할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은 믿음으로 성장해서 내가 영적인 어른이 되어져서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어른이 되어져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아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성장하고 자라나서 어린아이, 이제 젖먹이 신앙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 장성한 자로서의 영적인 어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또 힘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찾아내서 언약을 맺는데 오늘 본문에는 크게 세 가지의 언약을 한 것을 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내가 다윗을 보호하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내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손으로 다윗을 견고하게 할 것이 할 것이고 내 팔로 그를 힘있게 하고 그의 원수들에서 내가 보호하겠다. 그리고 또 내가 그의 권위를 높여서 바다와 강 위에 놓겠다. 그러니까 바다와 강 위에 놓겠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당시 지중해와 유프라테스 강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다윗이 왕이 다스릴 그 당시의 근동지형 전체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그렇게 권위를 주고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불러서 맺은 언약만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실 때에 성경을 통해 주시는 언약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윗이 받은 언약보다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가 손에 쥐고 하나님부터 받은 그 약속과 하나님의 그 은혜는 너무나 크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에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그를 보호할 거고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는 영광을 약속을 하셨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무엇을 드러내기 원하시느냐?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건 좀 다른 차원이에요. 즉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윗을 통해서 막 드러낼 거고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겠다 이 얘기지만 오늘 하나님은 은혜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그가 깨달음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 말씀하셨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살아간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약간 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게끔 하시는 것과 앞으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는 건 차원이 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 되게 중요해요. 행하신 일. 다윗에게는 행할 일들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있어요. 그것이 은혜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답니다. 그러기에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힘있는 팔과 손으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 그렇게 세우신 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임명하시고 직분자를 세워주신 자리가 인 만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약속이 26절과 27절입니다. 이 약속은 다윗과 영원한 부자 관계가 되겠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겠다. 이 약속을 합니다.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여러분 이건 우리도 똑같이 받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권석,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원한 부자 관계, 부녀 관계가 또 우리는 형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과 다윗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성경상으로 따지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쓰시기도 되고 그냥 폐기 처분해도 되어지는데 뭐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자신을 위해서 귀히 쓸 것을 만들고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서 또 아낄 수도 있는 그릇이 있고 갖다 버릴 수 있는 것이고 한번 쓰고 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거든요. 절대적인 권위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다윗과 부자 관계가 되어져 언약을 맺었다고 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 같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그러니까 너의 뜻과 그전에는 우리들의 뜻과 생각에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었던 관계였다면 이제는 내가 너의 뜻과 너의 생각을 관여하겠다. 같이 동급을 생각하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로 들어가서 같이 먹고 마시겠다. 여러분 구약의 세상과 구약의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은 하나님은 굳이 바깥에서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열면 뚫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갖고 있는 주권이 그렇거든요.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그런 관계거든요. 근데 또 그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 관계는 이제 그런 관계가 되어진 게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이제 너의 생각과 너의 뜻과 너의 마음에 의해서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한 것 중에 인간만큼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셨고 또 그런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과 우리가 부자지간에 되어진 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가 된 거가 큰 축복인 것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오늘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내가 갖고 있는 의지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아니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거부하지 않을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 안 할 수도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생각을 살아가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혼자 와서 혼자 살다가 혼자 가는 인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인생을 성경에는 고아와 같은 인생.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비록 내가 혼자 이 땅에 왔지만 내가 떠날 때 하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삶 동안에 고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주와 함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에게 맺은 두 번째가 바로 부자관계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28절부터 오늘 37절까지 이야기인데 다윗과 맺은 이 언약에 대해서 영원토록 내가 보장해 줄게 이런 거예요. 걱정하지 마. 이 약속은 한 번 약속하고 마무리되어진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사람이 약속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상황과 형편에 따라 깨어지고 부서지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간에 많은 결혼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서로 간에 기업과 기업과의 약속도 마찬가지고 그 형편과 상황에 따라 쉽게 이렇게 나눠지기도 하고 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은 성실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즉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영원히 보장해 주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너를 영원히 붙잡고 책임지고 가겠다. 이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뭐냐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을 끝까지 우리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책임져주고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까지 너 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후손의 후손까지 뭐 하겠다는 이끌어 가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도를 자꾸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달해서 이 아이를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거 정말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버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내 자식 하나님 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이 자녀들에게 똑같이 내게 믿었던 주여 살아셨던 것을 그렇게 이끌어달라고. 믿음은 내가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키우시고 자르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나는 뿌릴 뿐입니다. 물을 줄 뿐입니다.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의 단서를 달아요. 뭐냐면은 어떤 단서냐면 너가 다른 길로 가면 내가 채찍을 들겠다. 내 계명을 지키지 않고 율례를 지키지 않는다 하면 매를 들겠다. 너가 이거는 각오해다오. 이러는 거죠. 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이니까. 사랑하는 관계이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키워가다 보면 자녀가
너무나 이건 아니야.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꾸중도 하고 심지어는 매를 들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상자여 친아들이 아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징계가 있거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야 이게 웬일이냐? 하나님 날 치는 거야? 때리는 거야? 혹시 내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봐 돌이키면 되는 거거든요. 나에게 어찌 이런 일이 이런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준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과 또 나에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이런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다윗의 왕조가 흔들릴 정도가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에 전쟁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의 언약을 지금 상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떠한 분인지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다윗 왕조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노래가 에덴만의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노래가 되어지고 또 우리도 오늘날 위기 속에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